샬롬. 오늘은 2023년 11월 5일,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 케렌시아로 이동합니다. 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사회학 과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어떤 틀과 그 개념의 집합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 번 가진 신념과 신앙에 대한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관습과 사고와 관념,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서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굳어진 신앙이 신념이 되어버린다면 좀처럼 그 틀을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 여성 대법관이었던 긴즈버그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로 리뷰 최초 여성 편집위원이었지만 그녀가 학교 다닐 당시 여자라는 이유로 도서관 출입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그녀를 통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언어가 생겼고 법원에서는 성차별이 아닌 사회적 젠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신권의 특권을 적용하여 권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종적 지배관계를 형성하려는 질서 원리, 그것을 꼭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런 지배관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변화를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자신들이 위치하여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습으로 다가갈 때에 그들의 행위는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위는 신앙의 정신을 도외시하고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당에서의 규칙과 랍비로서의 그 권위적인 어떤 행위들은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정신을 망각하고 무시한 그들은 윗자리와 높은 자리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속박과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모독하는 위선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것이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경건의 그림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서 작은 상자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보여줘야 됐고 형식과 구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경문은 가죽끈으로 심장과 이마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꼭 상기한다는 그런 습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문을 마치 부적처럼 나중에는 여겨 보여주기를 즐겨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들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옷수를 지나치게 길게 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베풀어 주신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느 한 시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이 그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남북 왕궁이 패망하며 포로가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 이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새로운 인도하심에 이제 반응하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시험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체감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8절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의의 칭호로 랍비로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랍비로 칭찬을 받는 것은 그것으로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명예욕과 공명심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종교적 계급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도록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 스스로 모신 성도들이 이제 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은 교회 내에는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할 수 없고 정말 형제자매는 능력과 인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질 수 없기 때문에 한 부모 아래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사회에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라는 단어는 가장이란 말만이 뜻이 아니라 랍비,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비라고 불림받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지극한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정한 권위를 받으시고 존경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계신 분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권위와 영광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을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즉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며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발을 서로 씻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참 선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불평등한 계급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오직 지도자는 성경의 본을 보이신 주님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년 100세가 되신 한신대 명예교수 이장식 교수님이 병년의 삶을 회고하시며 인생은 창파의 배를 띄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진 바람을 딛고 배를 저어가는 모습을 그리시면서 요즘 사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하는데 너무 관심을 두다 보니 자연에 대한 무시와 무차별 착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지도자로 삼아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정말 영원 무궁토록 오직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위주의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교훈으로 전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스스로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지도자로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미 높을 대로 높아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스스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높아진 원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사내립, 느부갓네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이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패망의 길로 낮아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타나는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회개한 세리 등 정말 스스로 낮춤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높아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아진 자로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진 자의 전형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극히 낮추신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은 때로는 내 시야를 낮추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는 그 캄캄함,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과 굴욕, 자신 없음,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고통과 함께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낮출 때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패러다임은 순순히 한 가지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과 이론 그리고 관습과 사고 가치관들이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삶으로 전환될 때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기업의 번영을 위해 자식과 아내를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올 때 그간 살아왔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을 향한 이기적인 패러다임이 아니었나 우리는 한번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타자를 향한 삶,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십자가의 길로 나가기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이 모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으로 전환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본으로 섬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사람은 정말 위선에 빠지지 말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주님의 십자가의 삶은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향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케렌시아는 스페인어로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난처는 휴식을 주고 자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고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없어서 케렌시아를 찾으려 헤매는 것이 아니라 케렌시아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환대는 케렌시아를 향한 인도입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영혼의 유배지에 계신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배지에서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정체성을 찾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정말 네가 진정으로 목숨을 얻고자 하거든 너희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더 큰 자가 높이는 자가 낮아지라고 하신 주님의 이 역설적인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간이지라 정말 조용히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괴로운 일도 많고 나 자신이 스스로 여기까지밖에 못했음을 돌아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거스릴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케렌시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안에서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